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몰려오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몰려옵니다. 소망. 여러분들은 누구를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자, 어제 공부한 내용 이제 계속해서 오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하난과 군 지휘관들이 이제 바벨론 왕을 두려워해가지고 애굽 땅에 도망가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모든 남은 백성들을 다 데리고 애굽으로 갔죠. 그래서 애굽으로 가는 중에 잠깐 한 곳에 머물러서 거기서 예레미야가 있는 것을 보고 예레미야에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물어달라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하여튼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이제 약속을 했고, 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좋든지 나쁘든지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다. 이렇게 이제 자기들이 얘기를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물어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순종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제 흔쾌히 그 부탁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이제 기도를 했죠. 뭐 예레미야가 자기 생각을 말하고도 싶었겠지만은 예레미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듣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예레미야가 기도한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기도를 부탁한 지 열흘이 지난 거죠. 열흘 후에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이 왔어요. 열흘 후에 기도한 지, 기도를 부탁하고 예레미야가 부탁을 듣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뜻을 묻고 열흘 동안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열흘 동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 내용이 10절 12절. 자, 하나님 뭐라 그랬을까요? 애굽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말이죠. 이 땅은 유다 땅,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세운다는 말은 이제 건물을 세우는 거죠. 건물을 든든히 세우는 것처럼 너희를 이 땅에서 든든히 세우고, 또 심고 뽑지 아니하리. 나무를 심는 것처럼, 나무를 심으면 이제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해 이제 뜻을 돌이키고 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씀 전하라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겁내지 말라. 겁내지 말라. 겁이 나죠. 왜냐하면 지금 바벨론이 세운 총독도 죽였지, 그 군사들도 죽였지. 물론 자기들이 죽이지 않았지만 바벨론 왕이 생각할 때는 뭐 이 사람도 죽였다고 생각을 할 테니까 뭐 잠깐 오면 이제 그 무서운 군대가 와서 다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도망을 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 왕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구원하여서 그의 손에서 건질 것이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을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무서울 정도가 아니죠. 막 오금이 저릴 정도로 두려운 상황인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그 왕을.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고 너를 구원할 테니까 그 인간 왕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제목이 뭐예요?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으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말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라 그런 거죠. 자, 손에서 건진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지금 불쌍히 여기고 있다. 왕도 없고 뭐 지금 나라는 다 망하고 어디 가서 살아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도 알지 못하고 무서워서 우왕좌왕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긴다래. 하나님이 불쌍히 여긴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중요한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는 누굽니까? 바벨론 왕이죠. 바벨론 왕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 고향에서 살게 하리라. 이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지금 바벨론 왕이 세운 총독 죽였고 군사들도 죽였고 지금 뭐 누가 봐도
인간적인 상식으로 판단하면 바벨론 왕이 뭐 그 느부갓네살이 뿔따구가 나가지고 다 가만두지 않을 텐데,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이 바꾸신다 그래요. 창세기에 누가 야곱하고 에서 생각이 나죠? 야곱 죽이려고 400명 군사를 이끌고 막 오다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꿔놓으셔가지고 와서 야곱을 본 다음에 어떻게 끌어안고 울잖아요. 울어.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인간의 상식으로 생각할 때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 지금 보통 일이 저질러진 게 아니잖아요. 지금 유다가 한 일, 이스마엘이 죽였지만은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도대체가 인간의 상식이나 판단,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순종해서 유다 땅에 살아야 되는데, 유다 땅에 살면 지금 바벨론 군대가 와서 죽어요.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는. 근데 하나님이 살으라 그래요. 내가 함께하면서 지켜주겠다 그러고 바벨론 왕의 마음도 바꿔주겠다 그래요. 그럼 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유다 땅에, 약속의 땅에 살려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거예요. 지금도 성경 66권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대로 내가 살으려면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실 것이라는 걸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의지합니까? 믿음에 의지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지지 않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진짜 말씀하신 대로 역사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데, 내가 그 말씀이 성경 말씀대로 살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 나오셔서 기도할 때 늘 먼저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살라고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만일 너희들이 이 말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않고 그래서 순종하지 않고 애굽 땅에 가서 살면 어떻게 될 거냐? 애굽 땅에 가서 살면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이제는 예루살렘 성이 얼마 전에 심판받았잖아요. 똑같은 심판이 너에게 임할 거라는 거예요. 자, 이게 13절부터 이제 계속 오늘 본문에 거의 다를 차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애굽으로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3절 16절로 오면,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나는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살면 손해보고, 그렇게 살고 어떻게 먹고 삽니까? 나 그렇게는 못 삽니다. 이건 똑같은 거죠.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않은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잘 보세요 여러분, 이 불신앙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뭐라 그래요? 전쟁이 없는 곳, 전쟁이 보이지 않는, 나팔 소리, 전쟁의 나팔도 들리지 않는 곳,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않는 곳. 애굽은 막강한 군대가 있죠. 이들이 생각하기에 세계 최강의 군대가 있습니다. 또 세계 최대 곡창지대입니다. 여기가 양식도 부족하지 않아요.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곳이 제일 안전하고 풍요로운 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누구예요? 여호와가 아니라 애굽 왕 바로가 하나님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우리 인간의 우상 숭배가 단지 어떤 무슨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그것만 우상 숭배가 아니라, 바로 내 마음속에 누구를 의지하고 사느냐, 내가 의지하는 대상,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을 오늘 구약에서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전쟁도 없고 양식도 많은 곳, 내가 안전하고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곳,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사람은 애굽 왕이에요. 애굽 왕. 글로 가리라. 하나님은 여기 살아라, 요 약속의 땅에 머물면 내가 그걸 다 주겠다. 이들은 그것은 불가능할 것 같아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굽 왕에게 의존하러 가는 거예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먹고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소망을 두고 더 안전을 구하면서 더 풍요를 구하면서 살고 있는 그 대상, 그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 사람이. 이게 보여주잖아요. 여기. 하나님 품에 돌아오면 되는데,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면 되는데 그 길을 버리고 세상의 길로 가는 거죠.
자, 그렇게 살면 어떻게 돼? 잘못되리라 하는 잘못되리라.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계속 들으라 그래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돌아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지금 두려워하는 그 칼이 애굽 땅까지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며,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너희가 이렇게 세상 의지하고 세상 사람 의지하고 살면은 너희가 그렇게 무서워하는 칼과 이 기근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갈망하는 안정과 풍요를 얻지 못한다는 거죠. 그것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예? 더 윗세대로 올라가면은, 아하방 시대 가면은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려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데, 그들이 그걸 누가 내려준다고 믿었어요? 바알이 내려준다고 믿고 바알을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7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아요. 가뭄이 들었어요. 왜? 비를 내리시는 분 하나님인데 비를 내려주는 분은 바알이라고 얘기하는 가난한 사람들 말을 듣고 그걸로 쫓아가요. 그래? 하나님 7년 동안 가뭄. 여기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합니다.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이 너희를 불쌍히 여기고 이 땅에 살기만 하면은 그까지 바벨론 왕 하나님이 다 지켜주고 마음도 바꿔주고 이 땅에 너희를 건물을 세우는 것처럼 나무를 심는 것처럼 여기서 대대로 복을 받고 살게 하시겠다고 내 마음을 돌이켰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이 말 순종하면 되잖아요. 믿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믿고. 근데 순종할 것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계속 또 말씀하십니다. 계속 17절 18절 무릇 애굽으로 돌아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은 삼총사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예요. 칼, 전쟁이에요. 기근, 경제적인 재난입니다. 전염병, 우리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에요. 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이러면서 계속 나오죠. 상징적인 세 가지가 계속 나옵니다. 전쟁과 경제와 전염병. 지금 똑같잖아요. 21세기에 우리의 생존을 위험하는 게 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재앙의 도구예요. 심판의 도구. 자, 이것으로 결국은 애굽에 가서 죽을 것이라고 18절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왕과 이제 군 지휘관들과 백성이 높은 자부터 낮은 자까지 지금 갈 곳을 몰라하고 있는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네들이 물어봤잖아요. 순종한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지켜주고 그 바벨론 왕의 마음도 바꿔줄 테니까 여기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면 내가 이제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기만 하면 돼요. 내 생각과 판단과 합리성과 이런 거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듣고 오직 주의 말씀대로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 그 인생을 다 산 다음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제쳐놓고. 그 사람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인간의 지혜로 삶을 강구하고 안전을 강구해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그는 평생을 통해 깨달아요. 그래서 시편 127편 1절 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어제 잠 잘 주무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지 않으면은 세우는, 내가 아무리 내 가정과 집을 정말 안전하고 풍요롭게 세우려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는 다 헛되고, 성을 지키려고 왕이 아무리 군대를 많이 모으고 성을 밤새도록 24시간 지켜도, 파수꾼이 지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그런 노력이 다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일하면서 땀을 뻘뻘 흘리고 풍요롭게 살려고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은 다 소용이 없어요. 그것들을 내가 아무리 염려하고 그래봐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잠만 못 자, 불면증만 걸려요. 그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 뭘 주세요? 잠을 주시느니라. 하나님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잠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내가 이렇게 지금 이 요한왕과 군지휘관들처럼 모든 걸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은 제껴놓고 내 생각대로 살면은 잘 될 것 같은데 그 모든 게 헛되다고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내가 기도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누가 움직이세요? 이제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지. 내가 움직여봐야 뭐 얼마나 하겠어요, 인간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움직여 주셔야지.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하나님 지켜주셔야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한 경건한 사람은 이렇게 고백을 했죠. 시편 121편 1절 4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의 도움은 어디서 옵니까? 나의 도움은 바벨론 왕에게서 오는 게 아니고 내 지인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와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어젯밤 여러분 주무실 때에도 하나님 여러분 지켜주고 계시죠. 믿습니까? 할렐루야. 내 자녀들도 내가 지킬 수가 없어요. 내가 항상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이 어리석은 요한안과 군지휘관들 이 백성들처럼 살지 말고 솔로몬처럼 하나님 의지하고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요한안과 군지휘관들이 이제 이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순종하고 살기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순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들의 경험과 지식, 합리성에 기초해서 판단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해. 그런 경우 많잖아요, 우리가. 그죠? 아무리 내 머리로 생각해도 불가능한 일들이 많아요. 불가능해. 일어날 것 같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세한 내용은 이제 43장 다음 장에 나와요. 근데 오늘 예레미야의 이 설교에 잠깐 나타납니다. 불순종하려고 이 마음이 먹고 있다는 게 21절,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그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께 들어보시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하나님께 물어봐 달라고 할 때에도 야,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애굽에 가는 걸 막으실까? 이미 결정해놓고 그냥 결제받으러 간 것 같아요. 결제받으러. 하나님 뜻을 물어보려고 간 게 아니라 묻고 순종하려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분들이 신앙생활 잘못하면은 기도를 결제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자기가 다 생각 계획하고 결제받으러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처음서부터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해야죠. 하나님 뜻을 물어야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우리의 경험과 지식 이런 합리성에 맞지 않아 보일 때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수도 없이 여러분이 많이 경험하는 일인데 성경에는 우리의 경험과 지식에 반하는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산상설교에 있는 내용은 다 그런 내용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양보하라고 말씀하시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주라고 말씀하시고 겉옷을 요구하면 속옷까지 주라.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까지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우리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면은 손해보고 그렇게 어떻게 살 수가 있는가? 우리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많은 신학자들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걸 진짜 지키라고 주신 말씀인가?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거는 성직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지석자예요. 네, 너무 지키기가 어려우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이 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걸 어떻게 염려 안 해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러시냐면은 그것을 위해서 먼저 구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래요. 먼저. 우리 생각이 아무래도 그렇게 살면은 의식주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우선권이 중요하다 그랬죠. 먼저 그게 믿음이에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6장 39절 33절 3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먼저 주의 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 일을 구하라는 말은 기도한다는 말도 있지만은 추구한다는 말이에요. 추구. 내 인생의 방향성을 말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하나님 기도할 때 이것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먼저가 뭐가 된 거예요? 이 사람 기도에는 자기 일이 먼저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주기도문 가르쳐 줄 때도 기도도 먼저 뭐를 해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먼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일용할 양식도 기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생각과 우리의 생각과 지식과 상충되는 내 인생의 문제들이 많이 우리 앞에 직면해 있을 텐데 그 도전에 지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들은 요한처럼 쓰러지지 마시고 오늘 그 말씀을 먼저 구하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세상의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게 하소서. 두 번째,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